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예, 9장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열왕기서는 지금 읽은 데가 핵심이에요. 읽은 곳이 핵심이라서 지금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열왕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열왕기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 읽기 전에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멜라킴입니다. 멜라킴이라는 것은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뭐야? 여기 열왕기가 뭐예요? 10명의 왕이에요? 아니죠. 나열했다는 거죠. 왕들을 쭉 열거했다는 거예요. 즉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이 열왕기서는 지금 상하 2권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이게 사무엘서 역시 한 권이에요. 상하가 아니고 한 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상하로 나누어졌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분량이 작죠.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전 27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왕이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번역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왕이 정확하게 누군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72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해갖고 그래서 72명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뭐예요? 모음이고 뭐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헬라어로 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은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듣면 점이나 이런 걸 찍으면서 이제 모음처럼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뭐야? 자음만 있던 성경에 모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때요? 막 하다 보면 좀 더 해설을 붙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종이에 기록하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양피지에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두루마리 하나에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루마리 2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나눠지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열왕기서는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한 권으로 여기고 읽어야 돼요. 예, 열왕기 상하를. 그래서 나는 지금 뭐라 그래요? 열왕기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서라고 하네요. 이 책을 멜라킴, 그러니까 열왕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책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예, 사울을 제외한 다윗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 통치를 설명하고 또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서. 물론 다윗의 말년이 바로 들어가요. 열왕기상 바로 1장 1절 딱 시작하면 뭐냐면 다윗의 말년이 먼저 시작돼요. 기록되긴 했으나 뭐예요? 다윗의 그 치세 다스리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무엘서에 나와요. 사무엘하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장부터 24장 이쪽에 쭉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열왕기서는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이게 시사의 그 연속이에요.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은 이들 두 책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 상하는 왕국 1, 2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왕국 3, 4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뭐야? 다른 성경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예요? 세속적인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언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일반 역사가들은 뭐야? 중요한 왕들.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 왕이 중요하지 않아.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근데 이 성경은 뭐예요? 반면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 오히려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9장 쫙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자기 백성인데 어디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뭐야? 완전히 던져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러니까 뭐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열왕기서에는 뭐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 사람의 그 예언적인 사명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기록은 누가 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보통 성경 앞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확증은 없어요. 확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열왕기 하를 쭉 보면은 25장 쪽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37년째 되다. 참 일제 36년인데 37년이나 감옥에다 처박아 놨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이게 주전 560년인데 그 이전에 기록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서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이렇게 귀환했는데 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뭐예요? 포로 귀환 전에 기록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열왕기서는 마지막 형태가 주전 560년과 538년 요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누군지 아까도 말씀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의 전승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집트에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다고 예레미야서 43장에 나오거든요. 1절에서 8절에. 그러니까 뭐야?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면 뭐야?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은 뭐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 뒤를 누가 썼든지.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뭐야? 무슨 조선 왕조 실력은 누가 써요? 바로바로 그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쓴 거예요. 한꺼번에 썼으면 왜 이걸 한꺼번에 썼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죠.
기록 목적. 이건 뭐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왕들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보통 보면은 열왕기서 보면 거의 업적보다는 못된 짓이 많이 나와요. 실패한 게 많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몰락을 추적하죠. 그렇죠? 쭉 추적해요. 왜 망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 왜 망했는지. 이걸 쓰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야? 그 몰락의 원인을 아주 또 상세하게는 왕의 운명. 왕이 어떻게 했는지. 예. 그래서 저자는 뭐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에 이제 전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들이 왜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뭐야? 그 과거에 그렇게 된 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왜 써요?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고 하듯이 마찬가지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특히 언약하신 게 뭐야? 하나님은 쭉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예,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 니네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그거 다 지키면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 줄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끄집어내셔. 끄집어내신 다음에 거기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30일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사.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렇죠? 자유인으로 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이제 자유인이니까 내가 너네 앞에 복과 저주를 준다는 얘기죠. 그 대신 뭐야?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뭐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언약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신 게 뭐야? 신실하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이 계속 나와요. 우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상 문제라는 얘기죠. 왜? 어제 제가 설교가 뭐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예,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참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알레디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헬라어. 예, 그거는 뭐예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참과 거짓의 그게 아니죠. 왜? 이거는 변함이 없이 끝까지 유지되는 거.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가 어때요? 지금 여기 이봉용 목사라는 실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죽어갖고. 그렇죠? 사라져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실제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신은 하나밖에 없는 게 유일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도 뭐냐면 이 같은 것들이 강조돼요. 그래서 열왕기와는 기록의 목적과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달라요. 예, 유다 왕들에 대한 역대기 저자가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관심을 더 갖는 반면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양쪽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성경을 보면은 좀 달라져요. 역대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와 같은 그 제사장적인 요소를 강조해요. 역대기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적인 요소예요. 근데 열왕기서는 뭐예요? 왕과 선지자적인 요소. 왕과 선지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역대기는 뭐야? 다윗 이후에 그 유다 왕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그다음에 다윗의 비추어 평가된 반면 열왕기서는 뭐예요? 두 왕국의 왕들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서 평가돼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기준이에요. 예, 요게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예, 다윗이 이제 바로 이제 죽게 되면서 왕위 계승과 통치에 대한 기록. 두 번째 기록은 뭐예요? 왕국 분열이죠. 두 개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나눠지냐 이거죠. 그거. 그리고 두 왕국의 역사 그 기록이고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아까도 얘기했죠. 37년 만에 추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심에 의해서 우리 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복과 저주지요. 그렇죠? 복과 저주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보면 성경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실패야. 맨날 실패해. 그렇죠? 실패하는데도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또 참고 계셔요. 또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호흡할 동안까지.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반대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실패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예, 그래서 피상적으로 열왕기서를 읽게 될 때는 이 책이 그들의 역사를 고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부터 해서 점점 쇠퇴해 나가는 거야. 꼭 나사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내려가듯이 이걸 나선적 하향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얼핏 보면. 근데 그들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셨거나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악을 처벌하심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쭉 얘기했죠. 노아 홍수도 얘기했고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역사도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을 우리도 쓰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쓰고 있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 대단한 저자예요. 여러분들도. 예. 따라서 열왕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요. 그다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이 절대적인 주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신실하심. 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뭐예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예. 예. 그리고 다윗 이제 재밌어요. 열왕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가면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가 둘로 나눠져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따르는 쪽과 솔로몬을 세우는 쪽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갖고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갈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도 죽잖아요. 예. 저는 이 솔로몬 앞으로 쭉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이 누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솔로가 혼자 몬스터 괴물이야. 괴물이 돼버려요. 이 지혜가. 그쵸? 그래서 저는 솔로몬스터라고 그렇게 이걸 줄여서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주전 931년에 죽는데 그가 죽자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초대 왕이 되고 남유다는 뭐야? 2지파를 모아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예. 이렇게 나눠져요. 예. 보암은 똑같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아주 복잡해. 19명의 왕이 막 바뀌어요. 예. 다스리는데 반역이 자주 일어나는 거야. 쿠데타. 예. 반역이 자주 일어나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요건 이제 또 내일 조금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랑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연도가 막 다른 것처럼 보여. 예. 막 헷갈려. 이게 여기서는 왜 똑같은
건데 막 연도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연도가 다른지.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예, 멸망해.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뭐야?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우상 숭배로 진단해요. 예, 북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언제부터 시작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 여로보암. 예,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율법대로 이 절기에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 남유다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절기 때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저것들 저러다가 그냥 저쪽에 눌러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염려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어디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근데 그곳이 아니고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지네가. 여로보암이 그걸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거야. 거기 가지 마. 여기도 있어. 성전이 있어. 해갖고 만드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제사장을 세워요. 그 임의로 절기를 지가 정해. 그래서 제사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야?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어떨까요? 그걸 따라 선례를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꼭 여기 보면 열왕기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앞에 놈이 잘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야? 성경이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 이거 계속 나와.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발자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맨 앞에 우리 그 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향도라고 있죠. 앞에서 딱 그쪽에서 가는 첫 발자국이 중요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이걸 사실 열왕기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야? 계속 고통이 끊이지 않아. 반역자가 왕 살해하고 또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왕이 저주받아서 병 걸리든지 뭐 나라가 외세 침략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뭐야? 이들은 권력 다툼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까지 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악했어요. 그렇지만 특히 7번째 왕이 누굴까? 아합.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죠.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시돈의 공주야.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맞이하니까 뭐야? 이방 여자가 오면 당연히 뭐가 들어와? 이방 종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죠.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세벨이 뭐야?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아합은 뭐야? 물론 백성들까지도 다 이제 그쪽으로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에 이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의 우상까지 숭배하는 거죠. 이세벨은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야. 이제 누구랑 대결해? 우리가 많이 하는 엘리야와 대결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갈멜산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뭐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까지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멀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서 그걸 안 주는 거야. 나봇은 그 말씀대로. 근데 그걸 누명 씌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포도원 빼앗잖아요. 이게 악행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전쟁터에서 화살 맞고 죽어요. 화살 맞고 막 피가 철철 흘러니까 부하들이 뭐야? 그 피가 흥건한 그 병거,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개들이 몰려와서 그 피를 핥았잖아요. 그게 뭐야? 예언한 대로란 말이죠.
예. 훗날 이세벨도 어때요? 창밖으로 던져져서 짓밟혀서 시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력이 점점 약화되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 하신 거죠. 사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가. 그게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기울어져 갈 때 남유다의 왕 누구가 있을까?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해. 그래서 뭐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오니까 같이 다시 지키자 우리. 그래서 뭐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발군이라고 나와. 보발군. 예, 보발군. 커리어. 뭐냐면 걸어서 다니는 거야. 예, 도보할 때 보자. 걸음 보자. 예. 그러니까 뭐야? 급한 공문서나 왕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발군이라고 그래요. 보발군.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야? 대다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예,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거부한 북이스라엘 뭐야?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죠. 예, 이 아수르는 무서운 나라예요. 그 벽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밑에 항문에서부터 위에까지 꼬챙이를 끼어갖고 막 그 벽화에 나와 있어요. 아주 잔인한 이쪽의 종족이거든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리아죠. 예, 우리 역사. 난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자꾸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름을 이제 제대로 아시리아 뭐 이렇게 바꿔야지. 아수르 뭐 이렇게 옛날 거. 그렇죠? 애굽도 이집트 이렇게 바꿔야죠. 예. 걔 그걸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 그걸. 예?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해갖고 사마리아 성을 갖다 3년 동안 포위하잖아요. 그래갖고 공격해갖고 주전 721년경에 이게 함락됐다고 열왕기 하에 또 쭉 나오죠. 이유로서 뭐야?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사후에 나눠졌던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요.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말씀 정리할게요. 물론 성경을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역사 모르고 옛날에는 그래도 은혜 받고 딱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우리나라하고 먼 지역이잖아요. 문화 여러 가지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알고 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우리가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몇 번에 나눠서 간단히 열왕기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예를 들자면 성경 이거 저기 사람들이 그래. 옛날에 그 소리 나도 많이 들었어요. 열왕기서를 보고 아니 이거 연도가 안 맞는데 막 난리가 났어. 연도 안 맞는다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 똑같이 다스리는 요 시기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제시해 줄 건데 그러면 연도가 안 맞아. 헷갈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거 안 맞는 거를 왜 이게 뭐 하나님의 뭐 1.1획도 뭐 틀리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지 이제 그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은 달라지죠. 이게 이렇구나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분명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가 될 거예요. 또한 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서 기도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왜 기도해. 그렇죠?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또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주식은 뭐 재산은 안 늘려도 돼. 근데 기도 제목을 많이 늘리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분들 주변에 기도할 분들 자꾸 늘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재산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거기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있어요. 내가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도는 이게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헛된 게 아니구나. 또 어떤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정을 다하세요.
그리고 이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시간에 지금은 어때? 졸릴 수 있어요. 졸릴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 괜찮아. 여기는 4층이고 누구도 뭐라고 하네. 여기 기도 마음껏 하고서 어느 정도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으라는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제대로 응답받고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